반갑습니다. 찬송가 24장 왕대신주 찬송 들으시면서 2016년 5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대신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정우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주님의 교회에서 창립 4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46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46년간의 세월을 지내면서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지금은 그 영혼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한 모두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주변을 살펴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은 우리 이동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잘 먹여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자녀들은 가족과 또한 주님 자녀들은 건강함으로써 불신자들에게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방 찬송을 불렀는데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서울 지역에서 갑자기 또 일이 터져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이태원 클럽과 관계된 환자가 47명이 전국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울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다 했으니까 거리는 유지하시되 서로 보시고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 부부나 가족 간이시라도 예배를 드리실 때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회가 안전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주일 아침 11시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하고 오시고 또 입구에 들어오시면 체온을 재고 또 방명록을 적고 손 소독을 하고 좀 복잡하지만 서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주일학교를 따로 모이지 않고요. 또 교회 식당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특송도 올 한 달 동안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 희생과 또 기도와 수고로 교회를 세워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입주부 안쪽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주일이 있습니다만은 따로 하지 않고 5월 마지막 주에 주일날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때 다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 되는 이광덕님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고 내일은 또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상담을 하시는데 특별히 또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흥식 형제님 또 임재훈 형제님 계속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이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많은 피해자들이 안 생기고 또 나라가 빨리 잘 안정이 되어서 빨리 일상생활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생일인데 식사를 같이 못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는 준비된 떡과 음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우리 떡은 김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또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과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몸된 교회가 46년 동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또 세계선교회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몸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건강으로 복 주시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손대는 사업과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건강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어려운 교회들이 도움을 입으며 또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들과 직장을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74년 5월 12일에 워스월리 선교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과 또 우리 고 주인호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는 현실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또 폐쇄적이고 반사회적인
그 신천지 집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뭐 신천지 교회나 일반 교회나 별 차이를 모르니까 정통 교회들까지 비난을 받고 또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 때문에 또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수가 모여서 밀집된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일부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의 협조를 잘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 교회들 때문에 교회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근래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신앙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돌아가면서 매를 맞게 하든지 또 뭐 불가마에서 견디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담력을 기르고 뭐 이런 일을 신앙훈련으로 이렇게 해서 뉴스를 탔습니다. 100도씨가 넘는 찜질방 불가마에서 1시간 동안 있느라고 화상을 입었다. 또 고린도후서 훈련을 강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인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그 잘못된 교회 신도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우리나라도 2달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져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재개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성도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이지만 월세를 내고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교회는 어쩌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좀 살펴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교파입니다.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냐, 아니면 침례교회냐, 이런 교파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있는 교파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일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고 해요. 이야기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왔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감리교회 운동을 하던 감리교회 출신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었다네요.
천사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명부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감리교인이 왜 하나도 없냐? 그러면 뭐 장로교인이나 뭐 천주교인이 맞냐?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장로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또 뒤적거리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주교인이나 뭐 침례교인들만 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뒤적거리더니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고 침례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왔단 말이요? 그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누구를 따르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그런 교리를 믿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몇 가지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항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라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짱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첫 번째 목사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였고 상당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앙과 인격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엄격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수재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는 짱짱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루기오는 구레네에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랄 만큼 이 사람은 상당한 권세 있는 가문의 귀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다는 말이죠. 성도들도 많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심지어 피부색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성도들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별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재능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항상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잘난 체하고,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자원이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늘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했던 이유는 그 교회가 파당을 이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은 머리가 하나입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른손이 재능이 많아도 머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장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 멋대로 움직이면 그 몸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삼거나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다투게 되고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고 성도들끼리 갈등을 하느라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고 분열이 돼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느라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고향과 직업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분 앞에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일단 지시를 내리면 그 머리의 모든 지체들이 중심으로 함께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몸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서로 분열이 되어서 큰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두 분이 계시는데 좀 마음속으로 놀라셨을지 몰라요. 와, 교회가 46년이나 됐는데 뭐 성도들이 이렇게 적게 모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역사를 지켜오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무슨 큰 다툼이 있거나 무슨 큰 분열이 있어서 어떤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써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목사와 집사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도 많고 시설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이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섬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주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교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점심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그 어떤 활동이나 그 어떤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대부분 2달 동안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염 예방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교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힘쓰라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교회 건강과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게을러지는 것은 결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흩어져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 영상 예배를 하니까 아무 때나
하루 종일 바쁘게 뭐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 그냥 1시간 시간 내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솔직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몇몇 분들이 있지만 설교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제 본질적인 모습을 잃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빨리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간절해지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게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꺼리낌 없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예상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초대 목사이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좀 대책 회의를 해야 되겠다. 핵심 성도들 좀 모여서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보자. 그들은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이 두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이 떠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왜 두 사람을 다 보내라고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왜 지금입니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있다가 교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교회가 좀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협상을 하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는 손해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볼 때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기꺼이 자기들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두 지도자를 내보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지난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는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력하시던 목사님을 혁신성서침례교회 개척 목사로 파송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솔직히 많이 말리셨어요. 이 목사 교회도 크지 않고 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개척하려고 그러냐. 개척을 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제 후배 목사에게 그런 뜻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142만 5,060원을 써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그거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인천의 주사랑교회, 예천 평강교회, 안동교회, 장흥의 동촌교회, 제주도교회, 신탄진교회, 김천교회, 혁신교회 등 국내 8개 교회와 재단법인 신학교, 선교회, 3개 기관, 대만과 미얀마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2가정을 후원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지출이 1억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선교를 위해서 쓴 돈이 2,408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전체의 19% 정도의 지출입니다. 20% 이상을 선교하는 일에 쓰기 원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정 목사님이 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재정 보고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아직 개척교회니까 선교원금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지난달 헌금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교헌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좀 많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계 선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1년에 제가 헌금 설교는 딱 2번 합니다. 제가 하는 헌금 설교를 듣는 것은 성도들의 복입니다. 근데 오늘은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이 한 100만 원 적자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은 100만 원 적자가 났다니까 어떤 분이 또 뭐 헌금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선교 헌금을 혹시 잘 못 드린 분들이 계시면 선교 헌금은 저는 연말까지 꼭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돕는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100만 원 적자를 내면서도 억지로 메꿔가지고 제가 매달 보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우리 교회가 잘합니다. 연말 되면 거의 98% 이상 약속한 만큼 헌금을 해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한 2달 지금 적자가 났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선교헌금 약속하신 부분들을 잘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개척하는 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좀 짓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건물을 짓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돕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난 46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의사도 아무 근심 없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가시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목사님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한 것은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에도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적지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들을 통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탁하고 교회들이 변질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들을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